이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다윗이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길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또 내려앉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하나의 아주 루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확실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데 누가 죽었는가 하면은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만은 다말을 욕보임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자기 누이에 대한 것을 보복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복을 하게 되면 또 보복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면서 다윗의 범죄가 얼마나 또한 그 자기에게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그는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완전히 이제 옷을 찢고 함께 했던 신하들도 옷을 찢고 땅에 눕고 그의 모든 신하들도 옷을 찢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형이 있는데, 형이 시므아인데 시므아의 아들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삼촌이 되겠죠. 이렇게 자기 조카지요. 조카가 요나답이 사실상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요나답이었었습니다. 요나답이 이런 악한 그런 것을 그에게 그 암논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답이 말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은 그냥 위로하는 척하고 얘기합니다만은 자기가 범한 이런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오늘날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답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는 죽은 것이 아니고 암논만 죽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위로하는 척 합니다만은 이런 요나답의 악한 짓이 전체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게 되겠고, 자기의 그 삼촌이 왕으로 있는데 왕의 이 고통을 그가 사실상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33절에 보면 그러하온 즉 이제는 내 주 왕께서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마옵시고, 이것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요, 남의 일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가 깊은 해결을 하고 자복을 하고 자기도 통회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합니다만은 어찌 다윗이 그런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다윗의 그 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아들들의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게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하는 것. 암논만 죽었나이다. 암논은 사실상 다윗의 첫 아들입니다. 이렇게 첫 아들로서 죽었는데 어찌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아프지요. 사실상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다윗이 얼마나 위로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압살롬이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였고 파수를 보던 청년들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자기 뒤에서 산허리 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이것이 왕의 아들들이죠. 왕의 아들들이 누구에 초대받았는가 하면은
암논에 그 초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털 깎는 것을 깎으니까 축제를 할 테니까 와서 함께 참여해달라. 그렇게 그걸로 끝났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주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니라. 말한 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7절을 보니까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그 암미후스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자기의 아들로 인해서 애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달메 이 사람들은 사실상 다윗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그 압살롬의 그 외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외갓집이.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하고는 관계를 맺은 사람이로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쪽으로 도망갔는데 다윗이 사실상 그곳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압살롬이 도망하여서 그곳에 갔는데 다윗 왕의 혼이 압살롬에게로 나아가기를 열망하였으니 이는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그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에게 또 마음이 가고 있는가 하면은 압살롬에게로 다윗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압살롬이 이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압살롬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전체를 본다면은 다윗의 마음이 어떤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를 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사실상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부모로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했고 악한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바로 다윗은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할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악한 일은 안 했지만은 바로 크고 작은 잘못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암논을 살해한 이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노여움을 피해서 외가인 그 구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3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과 정말 그 달리 다윗은 죽은 암논보다도 도망간 압살롬을 더 그리워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 또 사법적 이유 때문에 구술왕 이 달메에게로 갈 수도 없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도 이런 때가 있지 아니한가. 참 어떻게 할까?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놈을 죽일 수도 없고 또 이놈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럴 때가 있지 아니한가.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할까. 또 우리가 또 그런 걸 봤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이 정말 최극에 이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직접적인 개념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자기는 실제적으로 그 악한 일에 조금도 사실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나답이 그런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그런 일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친구를 만나든지 그 친구를 우리가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아봐야 됩니다. 악한 친구하고 다니게 되게 되면 우리도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모든 우리에게 좋은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 같이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혜는 결코 자신을 좋게 할 수 있는 지혜인지 아닌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가 잘 지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좀 이렇게 교제를 깊이 들어가서 해야 되지 세상에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결과선 내게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이제 국외로 망명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슬픈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범죄를 엄히 우리는 따져서 공의롭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윗이 처단했더라면은 더 이상 크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작은 이것이 바로 커져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작은 여우를 들어왔을 때 바로 그 여우를 때려잡아야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바로 그 포도원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 보호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만두면은 모든 포도원을 망하게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작은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커졌잖아요. 어떤 그런 거 지혜를 제시했을 때 그런 건 참된 지혜라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암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일을 했고 나가서 전 가정이 파괴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작은 것이 우리에게 유혹해 오고 비록 그것이 작게 보인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우리는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도 다르고 우리의 가치가 세상과 가치하고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고 세상 가치를 받아들였을 때는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팔아먹는 이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강한 분이었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잘못된 맨 처음에 잘못된 그런 바세바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이 그것이 커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꼭 율법 시대에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누군지 내가 같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는지 나쁜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과 관계를 정말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라면 빨리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작은 죄를 할지라도 처음부터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요. 군대에 맨 처음에 갔을 때에 술을 먹으라 했을 때에 처음부터 안 잘랐더라면은 나는 술 먹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저녁마다 술 먹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서는 교회 가는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었고, 또 제가 교회에서 잠시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졸병이 말입니다. 일할 수 있게 된 경우도 있었고, 조금 지나고 보니까 결과에서는 이제 나를 부르기를 이제 그 정신교육을 할 때에 날터로 또 그것을 좀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는 모든 그런 우리 그때 소대입니다만 소대가 저를 한 목사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이제 요즘같이 국정원 같지요. 국정원 그곳에서 제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쫄병이.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딱 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참 맨 처음에 그래 했던 것이 얼마나 좋았던가.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위험한 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내가 완전히 참 떡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또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런 고참이 있었어. 그 사람이 또 이제 나를 보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을 자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부분에서 이렇게 엄하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잠언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해초리로 때려서 그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상사지간에도 이런 것들이 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강하게 딱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유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처음부터 어냐 그렇다 일하다 보게 되면은 결과는 잘못돼 갑니다. 커져버립니다. 그다음 조금 더 큰 거, 좀 더 큰 거. 그러면서 우리가 잠언 29장 15절 보니까 해초리와 꾸짖는 것은 바로 지혜를 주거니와 제 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29장 17절에 보니까 아들을 바로 잡으라, 그리하며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너희 혼에게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다윗이 처음 그렇게 했을 때에 아주 엄하게 했더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사실상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거듭은 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은, 바로 잘못된 삶을 사물이내가지고 잘못된 교육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는 잘못된 그 풍문에 슬퍼했던 것을 봅니다. 왕자들이 압살롬을 피해 있는데 소문에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때에 이 다윗은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저 상심해서 넘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도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낙심이 컸고 다윗은 정말 옛날에 다윗의 용감한 모습과 그 말을 생각해 본다면 완전히 이것은 다윗이 전에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판단력이 흐렸습니다. 왜 판단력이 흐렸냐? 바로 죄를 범해서 그것이 커져갖고 또한 그것을 처음부터 그것을 잘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처음부터 자르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거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이 결과서는 바로 그것이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사자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 틈을 줘버리면 그 틈으로 이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또 세상에서 모임에 있는 그 모임 안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보더라도 처음부터 완전히 팍 달라진 건 아닙니다. 조금씩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사탄이 처음부터 확 달라지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한 가지, 조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전체를 그냥 다 삼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요술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작은 죄라도 우리가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는 사람이 되어서 이것이 얼마나 커질까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는 삶을 사는데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용맹스럽던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반에 좀 더 침착할 수 있고 상황들을 정말 물어볼 수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자마자 그냥 완전히 꼬부라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옛날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현재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잘 맺어야 되겠다. 작은 것부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보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여러 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목숨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옛날 다윗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항상 유지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탄은 말하는 이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감정으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다윗도 사실상 이 감정으로 격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 전체가 지금 완전히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자신의 범죄와 암논의 범죄를 은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은폐해버렸습니다. 숨겨버렸다. 그것을 강력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암논이 그렇게 했을 때에 암논을 아주 완전히 이게 크게 자기가 지금 첫 아들이라 할지라도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에게 형벌을 가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받더라면 압살롬이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그에게 채찍을 가하는구나. 내 대신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게 되었으면 암논도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맏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그 아들이 문제 아니라 그것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말 범죄를 방조하거나 범죄를 은폐시켰다면 상대적으로 사람은 여러 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폐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에게는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로 드러나고 그에 대한 응당히 처분을 할 때에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폐하면 은폐할수록 죄는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생긴 정신적인 공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을 그대로 들어와서 이런 고통과 시련을 겪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탄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의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낙담하고 다윗이 바로 낙담하고 신망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데 신하들 보는 가운데 주저앉으면서 옷을 찢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했다는 어떤 그것도 봅니다마는 그러나 왕으로서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런 것을 바로 이렇게 봤을 때 너도 그런 걸 당해봐라. 다윗까지 당해봐라. 너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죄해버리고 주의를 주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더 이상의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숨겼습니다. 은폐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라면 은폐할 수도밖에 없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 그러나 결과는 다 드러났습니다.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빨리 해결하면은 이제 그것은 다 묻혀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우리가 날마다 잘못될 때 있습니다. 말에 잘못도 있고 또 행동에 잘못도 있고 이럴 때 주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함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은 다 묻혀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사탄은 더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 이 관계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저들은 지금 이 만나를 갖다가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 돌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정말 조금 힘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먹는 것도 좀 그렇고 마실 물도 좀 모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했는데 좋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메추라기를 주었고 정말 배가 고팠을 때에 뭘 줬습니까? 만나를 주었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입장인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를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 베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그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잠시 배고픈 거, 잠시 좀 힘든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했어. 우리가 이런 범죄했을 때 이것을 자꾸 미루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맺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바로 언제 이런 것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거듭난 겁니다. 소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받는 것 같습니다. 침례받은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주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조금 뭔가 내가 먹는 것이 좀 이렇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자기들을 완전히 종살에서 건져내서 구세주 아닙니까? 예수님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그 광야에서 누가 그렇게 해주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그만큼 그들의 길을 잘 이끌어주고 구원해 주신 준 그 모세를 그냥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인도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 믿다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아요. 절대로 그래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